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또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우리가 부른다면 구원의 강, 구속의 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참 지독한 가뭄이 한동안 봄 내내 있었는데 대지가 타들어가고 또 저수지가 바짝 말라가고 있었죠. 얼마 전부터 시작된 이 비로 인해서 계곡과 이 냇가 그리고 강에 많은 물이 흐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세찬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어느 것도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강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구원의 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세월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가는 세월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사람이 수명이 연장되는 것 같고 또 죽음으로 가는 기차를 좀 늦춰 세우는 것 같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톡스를 맞아서 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피부의 노화는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도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도도하게 흐르는 세차게 흐르는 구원의 강물을 어느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 요셉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430년이 지났을 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 나라 그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땅을 얻게 하고 믿음의 자손을 주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구원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던 그렇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대들이 지나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얼마만큼 많은 세대가 지나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연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요. 그 땅으로 좀 지나가자 하니까 안 된다 하고 막아서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는 땅을 얻게 되고 전리품을 얻게 되듯이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어서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바산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또 이 바산 왕의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막아서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 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땅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나라에 대한 행한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나라가 강해졌는데 그들을 가만히 두면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도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발락 왕은 자기 나라에 있었던 유명한 주술가였던 발람을 생각해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텐데 헷갈리지 마세요. 그가 알기에 발락이 알기에 발람은 아주 능력이 탁월해서 그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대로 된다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발람을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주술가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발람을 선지자로 부르는 경우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데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나중 행실과 성경의 평가를 보고 말한다면 그는 주술가 또는 굳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우상에 빠져 음행하게 하는 사악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고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먼저 신하를 보내요. 그래서 나에게 좀 와달라. 나에게 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의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2차로 더 높은 고위 관리들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을 낼 겁니다. 이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러니까 초대에 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대로만 해준다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급기야 발람은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발락에게 가는 발람에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 말해야 된다.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너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자 높은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보이는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그들을 저주하라. 그리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발람은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이렇게 되자 발락 왕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세 번째 부탁이에요. 그러자 발람은 또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발람을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발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축복을 전하는데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발락은 발람에게 어떤 속임수나 거짓된 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한 것인데, 발람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점술이나 복술이나 속임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점술이나 복술에, 그런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안해서 걱정이 되어서 실제로 점장이에 가서 그 말을 들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에 확 잡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확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요, 악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사용하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발람은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버리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과 명예였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리지 못했던 것, 그 마음속에 돈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첫 번째로 발람을 부르러 왔을 때 발람이 따라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발람을 부르러 왔는데 그때는 처음보다 더 높은 고위 관리들이 발람을 데리러 옵니다. 발락 왕의 초대에 응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대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영락 없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사악한 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자기를 데리러 온 그 고위 관리들을 발람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좀 지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래서 하룻밤을 이 발람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대신 내 말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발람을 보내는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죠. 그러자 이 나귀에게 화를 내면서 채찍질하고 제대로 길로 인도하는데, 나중에는 나귀가 가던 길을 멈춰서고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중간 조금 생략하고요. 그 말이, 나귀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너의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발락 왕에게 가고 있지만 그의 속에는 재물과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이 그들은 또 누구냐 하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혹에 빠져서 그 탐욕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14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계속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탐욕의 마음이 연단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에도 사람이 연단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의 사람이 계속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탐욕에 연단된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음 자체가 그런 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면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 유혹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또 나타내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의 유혹의 마음이 점령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없다. 그와 같이 발람이 유혹과 탐욕의 마음이 이끌렸고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도록 그들에게 덫을 놓아 버립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성장해 있던 때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유혹이었고 발람의 작전이었어요. 발람의 계획이었어요. 민수기 24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발람이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것이 발람의 작전이고 계략이었다는 것을 이 민수기 24장 25장만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이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 함께 읽어보시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이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한 것은 발람의 작전이었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주술가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방해 공작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 유혹과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로마로,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누어지는 아픔의 역사도 있었지만 봉건시대,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여러 나라의 체제가 있지만 그런 여러 나라의 체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잔인한 핍박이 있었던 로마 시대에도 복음은 왕성하게 역사해서 로마 전역을 뒤덮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앙과 정치가 결합된 것을 반대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 하고 일어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그 부흥은 아시아로 전해졌고 12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동남아로 흘러가고 또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유혹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고 교회가 비어 있다는 안타까운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쉬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민수기 23장이었는데 제가 25장을 읽다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안타깝게 그 앞에서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쫓아가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더 참고 믿음으로 가면 될 일을 그들은 유혹의 덫에 걸려서 불행한 그러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불행한 역사,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서게 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연병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이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양하다 보면 이제 괜찮아졌구나, 이제 섰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또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넘어가 볼까 생각해 보면 탁 또 걸려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넘어지면서 일어나서 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조금만 한 발짝 가면 되는데, 앞서가면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또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나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모든 일들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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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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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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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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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어느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의의 병기로, 믿음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병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의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인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합력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을 넘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재물과 또 명예와 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는 또 언젠가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또 진행되게 될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재물과 또 명예와 또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유혹들이 너무나 많사온데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또 예배자로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